상처받은 사람은 위험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찻잔도 깨어지면 손가락을 베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마치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흉터를 내고 깊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물길이 한 번 나면 물은 계속해서 그 물길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상처가 만들어낸 그런 상처의 깊은 골짜기를 따라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배우자를 쉽게 믿지 못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기가 쉽고 누군가 언성을 조금만 높여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 예컨대 죽고 싶다든지 같이 죽자라든지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비록 상처를 받긴 했으나 남들을 괴롭히지는 않는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유리 조각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도로 교수가 이야기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색깔의 두 대의 차를 골목길에 방치해 두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앞 유리창에 조금 깨어져 있다면 일주일 이후에 이 두 대의 차량은 정말 판이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은 차량은 일주일 후에도 멀쩡하게 보존이 된 반면에 유리창이 조금 깨어진 차량은 앞뒤 유리창 전체가 다 박살이 나고 심지어는 타이어나 배럴리까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손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 반면에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입은 상처는 더 큰 상처를 불러온다. 이것이 필립 짐바도로 교수가 주장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의 핵심인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여자분은 꽤 유명한 가정문제 상담사이고요, 소통 전문가인데 이분이 심리학자가 된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밤에 잠을 자다가 오줌을 누는 야뇨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빠가 딸 때문에 여러 군데 한약방을 들러서 야뇨증에 좋다고 하는 한약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은 그렇게 시커멓게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 알약을 먹기 싫어서 아빠 몰래 이 약을 자기 방 곳곳에 숨겨두었어요. 이것이 며칠이 지난 이후에 결국 아빠에게 발각이 되었는데 아빠는 화를 내면서 혼을 내겠다고 빗자루를 들고 딸을 쫓아왔고 겁에 질린 딸은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침대 밑에 있다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날의 기억과 상처가 그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했고 가정문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줬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빗자루를 들고 쫓아오던 아빠의 모습을 발견했고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빠에게서 받은 상처를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학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만 몸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잘 되어도 한 번 생긴 상처는 잘 아물지를 않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상처도 마치 불청객이 찾아오듯이 불쑥불쑥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분들은 5년 동안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아도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할 가능성은 3%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비싼 돈을 내고 5년 동안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아도 100명 중에 97명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독한 나르시시즘 환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차별하거나 나를 거부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깊게 패어있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성경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들여다보시고 그 상처를 살피시고 상처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어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의 길도 있고 그리고 상처의 길도 있습니다. 한번 죄의 길이 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체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고 매를 맞아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죄의 관성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처음 거짓말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죄의 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금방 탈로 날 게 뻔한 줄 알면서도 나는 절대로 안 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도 다음 선거가 되면 반드시 다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길이 한 번 나면 그 관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처의 길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상처의 길이 나면 우리의 감정은 늘 그쪽으로, 상처받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심리학자들은 감정에도 금단 현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이러한 죄의 관성을 깨뜨리시고 상처의 관성을 치유하셔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틀어서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제도나 법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윤리나 또는 정치나 힘의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는 의술로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내면의 상처는 오직 은혜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폴 투르네가 이런 말을 했죠.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환자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환자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전인적인 치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그 자체를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육과 영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성질이 급합니다. 음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인간의 죄성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리치료는 그 마음의 상처의 원인을 밝혀줄 수는 있지만 상처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심리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완전히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헬라어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면 랄랄라라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신유를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은사를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불과 같은 능력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우리는 단연 다윗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최고조로 달해있던,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기라 불려졌던,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던 사사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내고 그 질서를 확립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난한 양치기, 어린 양치기로부터 출발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져낸 그런 위대한 영웅담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고 성막의 문지기로 살기를 자처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대부분 이런 이미지들이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차별과 미움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 막내 아들은 부모들이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유독 다윗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서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새는 다른 7명의 아들은 보여줬지만 8번째 다윗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덩달아 그의 형들도 다윗을 미워하고 따돌렸어요. 다윗이 어릴 때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그 형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도시락 양식을 가져갔을 때 그 형들은 어린 다윗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다윗이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사라가 얼굴이 이뻤고 주의 천사가 이삭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속으로 비웃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야곱을 유독 편애해서 가정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너무나도 이뻐서 야곱이 탐을 냈고, 라헬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고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고 라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단 한 줄도 언급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감추려고 했고 그의 형들은 배다른 막내 동생 다윗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학계의 정설인 겁니다. 훗날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자식 취급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은 느낌, 얼마나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두 번째로 상처를 준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골리앗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 어린 다윗은 물맷돌 5개만 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용감하게 나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였어요. 국가를 위기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훗날 사울의 왕에게 악신이 들어서 사울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다윗은 뮤직 테라피의 원조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뮤직 치료법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 환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사울 왕에게서 악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그만큼 사울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울 왕은 젊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할 때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집에 훈련된 암살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날 다윗은 침대에 인형을 눕혀놓고 자기는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목에 형상금을 걸어놓고 무려 3,000명이라는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맹추격했어요. 심지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높지방의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그냥 강제로 발디라고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정말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흰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10년의 도망자 생활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닐 때 비록 육신은 힘들었겠지만 그 10년의 기간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다윗의 상처를 수술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10년 동안 엔게디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밤에는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잤지요. 그런데 그 동굴 깊은 곳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동굴 깊은 곳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하고 들립니다. 다윗은 밤마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1초에 1.5번 뜁니다. 1.5회를 뛴다고 해요. 그러니까 2초가 지나가면 3번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1분은 60초니까 우리 심장은 1분 동안 90회 뛰는 겁니다. 1시간은 60분이니까 1시간에 우리 심장은 5,400번 뛰는 겁니다. 하루는 24시간이니까 하루에 12만 9천 번 뛰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이니까 1년에 우리 심장은 4,730만 번 뛰는 겁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평생 47억 번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 계산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 심장은요, 단 1초도 쉬지 않고 무려 47억 번을 계속해서 쿵쾅쿵쾅하고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서,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평생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운동하는 기관은 심장밖에 없습니다. 위라든지 뭐 폐라든지 십이지장이라든지 다 중간에 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심장만큼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평생을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뛰고 싶다고 심장이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밤에 아무 생각도 없이 주무실 때, 아니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이 누워있을 때 내 심장아 뛰어라 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내 심장이 여전히 뛰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나의 이 미세한 심장 소리를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뭘 보았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신비한 걸 체험했다 하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장된 기적 이야기, 부풀려진 간증, 무분별한 은사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밀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만 구하지 마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환상, 신비를 쫓지 마시고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혼자 동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뒤를 가린다는 말은 용변이 급하다는 뜻이에요. 사울 왕이 신하들은 두고 혼자 이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주로 낮에는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이동하는 게릴라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혼자서 신하도 내버려둔 채로 동굴 안에 급하게 들어와서 겉옷을 벗어냈죠. 그리고 쭈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게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던 몇 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다윗을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을 칼로 살짝 베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다윗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상처를 고치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용기로 바꿔준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만약 다윗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날 다윗은 쭈그려 앉아있는 사울 왕의 옷을 벤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투사가 아닌 치유자로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날쌘 말로 남을 비판하고 싸우는 것을 그걸 용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 바른 소리를 하면서 신앙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픔을 치유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성령의 조력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용기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인 겁니다. 저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신 길윤옥 권사님이신데요.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일본군에 의해서 위안부로 끌려가신 분입니다. 13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일본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10년 동안 위안부 생활하면서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본군들에게 짓밟힌 것도 서러운 일인데 더 서러운 것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된 이후에 그분 고향이 평양인데요.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와 오빠들이 더럽다고 이분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내려와서 날품팔이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보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어 피난도 가지 못하고 그냥 인천에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누군가 피난을 가면서 어린 핏덩이를 인천 항구에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나도 내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이 어린 말 못하는 어린 핏덩이도 부모가 버렸구나 생각하니 이 보자기에 쌓여있는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어린 핏덩이를 거두어서 자식으로 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장성해서 지금 인천의 어느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때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 같이 데려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랑하시면서 남들은 다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는 배도 아프지 않고 자식을 낳아서 주의 종으로 키웠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사과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분이 일본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무슨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먹긴 놈이 화낸다고 잘못한 사람이 어디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돌로 한번 쳐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냥 후한무치한 거예요. 용서는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선물인 겁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거는 부정의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상처를 준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과하라고 용서했던 이유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를 끼친 가해자에게 마땅히 죗값을 물게 하고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정의잖아요.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려면 정의를 뛰어넘어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길윤혁 권사님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용서를 선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니, 그분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셨을까?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다움이란 것이 어떤 걸까요? 80대 후반에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알콩달콩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손녀딸이 할머니가 그렇게 부부 금슬이 좋은 비법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비법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깨어진 화분 하나를 보여주더랍니다. 65년 전 할아버지가 처음 고백하던 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들뜨고 가슴 설레고 그래서 집으로 막 뛰어가다가 문 앞에 둔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게 그 깨어진 화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5년을 부부가 함께 살면서 왜 속상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60년이 넘게 살아왔는데 왜 부부싸움하고 못 산다 안 산다 한 이야기가 없었겠습니까? 남편이 한눈을 팔 때마다 저걸 죽여 살려 같이 살아 마라 헤어질까 말까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깨어진 화분을 보면서 그날의 행복과 그 순간에 가슴 떨리는 설레임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견뎌내고 한 번 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버틴 겁니다. 화해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65년이 훌쩍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깨어진 화분과 같은 비결이 있어야 합니다.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시험 들고 낙심 들지 않는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험 들 일이 항상 있죠. 그만둘까 말까, 떠날까 말까,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일 뿐, 속으로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꼴도 보기 싫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할머니가 깨어진 화분을 보면서 그날의 설렘과 감격을 떠올렸듯이 우리도 주께서 매달리신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보며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견뎌내고 또 한 번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나도 이 못난 내 자존심을 못 박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저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는데 나도 이 정도 아픔, 이 정도 슬픔은 견뎌내겠습니다 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 못 박힌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저분 참 믿음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모진 말을 함부로 쏟아내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깨어진 유리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찌르는 가시나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상처의 흉기를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투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을 길이 없다면 선택하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깨어진 칼날과 같은 유리 조각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내 주변의 성도들을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